오늘은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됩니다. 날씨가 덥고 막 축축 처지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마치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나 서서와 같이 지략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위치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권세를 주셨다, 그죠? 법적인 위치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직접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 아까 장로님도 간증을 해주셨지만 직접 대적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성도들의 이제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눅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제 성도들의 이제 청진기를 딱 갖다 대고 성도님들의 이제 상태를 살펴볼 때 성도님들이 주눅 들어 있다.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겁먹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강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군대와 같이 정말 강하게 서 있는 성도님들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면 목사님 두렵습니다. 목사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죄와 사망이 저의 믿음보다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성도들만이 목사님, 기도 가운데 정말로 제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상황은 어렵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계속 대적하면서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적 전쟁 강의를 하면서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마치 우리를 사단이 이제 정복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사용하는 것이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의 실상에 눈을 감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자체를 모르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이제 한 저명한 한국의 이제 신학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만 대면 존경을 받는 분이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의 글의 논지가 이랬어요. 자꾸 사단 이야기를 하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사단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신학적인 지식도 대단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이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저도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의 이 사역 내내 등장하는 이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영적인 대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하면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 실상에 대해서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전쟁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은요, 이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의 말을 인용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마귀, 즉 인간 영혼의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주장을 늘어놓는 순간에도 마귀는 매우 바쁘게 일한다.
마귀는 여러 시대를 통해 그 효율성이 입증된 전술을 구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마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결정을 미루어라 라고 속삭인다. 이 속삭임을 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개와 믿음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A.W. 토저의 저서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자빠져서 그냥 막 울라고, 그렇게 막 울음의 자리에서 눈물 골짜기만 통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요, 그러니까 저처럼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만 그런 것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붙드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본심은 명확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겨우겨우 막 살아내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거 그냥 좀 뛰어넘고 이러면서 인생 다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광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우리의 이웃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말씀 가운데 은혜 좀 받아야지.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한 태도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지. 군사로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야지. 여러분 영화 300 같은 데서 보셨죠? 근육질 스파르타의 군인들, 그죠? 그 300 용사가, 그죠? 막 이렇게 막 적군들을 무찌르고, 그런 것처럼 정말 나는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영적 전쟁의 무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들을 들려주셨다. 근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져 있는 그 무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이 무기들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것을 기억 저편에 묻어두는 것과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대적인 이 귀신, 마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명하니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걸 21세기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죠?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내 마음에 명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를 다녀보면 뭐 인도나 네팔이나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선교지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더 많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괄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고 합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근데 선교지에 가면 이런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봐왔고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한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도의 이제 가장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제 바라나시와 파트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나요? 바라나시 파트나 지역은 겐지스 강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제 TV에서 나오죠. 막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 강에 사람들이 신령한 물이라고 하면서 막 목욕을 하고, 그 강입니다. 그죠? 인류 문명이 막 탄생을 하고 했던, 불교도 거기서 나오고 힌두교도 거기서 나오고, 정말 뭐 가보면요 형편없어요. 그 지역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뭐 살인 사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 유아 강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다 그 지역이에요. 바라나시 파트나 지역. 이제 그 지역에서 정말 이제 힌두교 극렬 분자에게 막 두들겨 맞으면서 뇌에 이상한 작용이 일어나서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 인도 현지인 목사님, 소매씨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 외우기 쉽죠? 소매씨. 소매인데 뭔가 이렇게 소매씨. 하여튼 뭐 저랑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인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원래 이제 인도에 가면은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해가 지면 절대로 이제 다니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막 100명씩 몰려다녀요. 이 힌두교 극렬 분자들이, 청년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소문이 딱 들리면은 이제 마을 가운데서도 이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스파이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연락하면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뭐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나중에 가게 되겠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는 하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정말 이분들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4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보니까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을의 이장 같은 그런 분인데, 마을에 이제 가장 좋은 목에다가 이제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마을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집인 거예요. 이제 딱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한 40명쯤 모였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사단의 영, 이 사망의 영이 임했을 때 얼마나 저주가 활발하게 임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집안에 완전히 저주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엄마인 한 70세 정도 되신 분은 이 다리 부종이 와가지고 다리가 정말 코끼리 다리만 해요. 막 이렇게 이만해요. 다리 한 짝이. 몸은 호리호리한데. 아빠도 완전히 사망의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죽은 시체예요, 얼굴이. 그냥 살아있다라고 앉아있는데,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닌게를 꽂고 있고, 하루라도 닌게를 안 꼽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딸도 뭐 어디가 아프고, 온 집안이 완전히 막 저주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를 영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시키는 거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이 우상 덩어리들 붙여져 있는 거 이거 다 떼고, 세 번째로 오늘 내가 그렇게 하자고 이제 작정을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다 떼고 우상 다 떼서 버리기로 작정을 하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인가? 이렇게 하니까 그 가정에 이제 그 어떤 인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풍속이라 그럴까요?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기로 동의를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소매씨 목사님이란 분이 4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해주고 치유 기도를 해주는데, 그 눈에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에 이 부종이 막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거의 죽은 시체예요. 얼굴이 막 닌 거 맞고 있고 시퍼런데 혈색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막 불그스름해지고 하는 걸 온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온 집안 사람들 40명 모여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내가 이 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교회로 쓰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뭐 난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주지만 내가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딱 가슴에 얹고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손에 딱 가슴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머리에도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란한 생각들, 잡념들, 죄악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도 제가 자꾸 강조드렸죠.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중보기도 합시다 하지 말고, 아픈 분이 있으면 중간에 막 몸에 손을 얹고, 그죠? 막 기도를 하고, 자녀가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막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고 막 손을 얹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명령하고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 가운데 그런 뭐 병자 있으면 복음을 딱 전한 다음에 내가 미안한데 기도 한번 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영접을 못 하겠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기도는 받아요. 100명 중에 한 80명은 받더라고요. 그러면 간절히 막 눈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질병은 떠나가고 실제적인 어떤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힘, 내 지식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것이 리더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리더십 책들을 보면 막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라, 개발을 해라,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통박, 내 지식, 내 자아로서 행하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면 승리하잖아요. 그죠? 예. 한편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적당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낭패당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가장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은 어떠한 영이냐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요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기존 교회에서 이게 참 또 회개가 나오는 게 지도자들의 문제인데,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단들 가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뭔가 있어 보이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 성경 전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단순히 그냥 뭐 대지를 정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고자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메모도 해놓지만 뭐 노트에도 나중에 정리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만 이렇게 잘 들어도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명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들을 때 뭐 이렇게 이런 말씀 두리뭉실하게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듯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게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명확한 악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제 영적인 어떤 메인스트림이라고 할까요? 이 메인 어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연합운동입니다. 연합운동. 아니, 연합하면은 좋은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연합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인들은 보통 이제 연합, 하나 된 그러면 무조건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학습이 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는 영분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분별.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딱 던질 때에 그걸 이제 영어로 critical이라 그러잖아요. 비평적으로 날카롭게 저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진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메시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그냥 도덕적인 설교, 그냥 사람에게 감동 주는 설교, 성경이 도대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그러니까 뭐 실명까지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여러분, 그건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이고 성경 자체를 갖다가요, 이거 완전히 왜곡하는, 7년 대환란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가 2차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 가운데 급박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예수님을 뜨겁게 믿게 되고 자기 가산 다 팔고, 그죠? 막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가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한때 세대주의 종말론이 막 전 세계를 뒤흔들었었는데, 오늘 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여튼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혼탁하고 잘못 가르쳐지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저도 이제 이 영분별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 두리뭉실하게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을 저는 자꾸 언급을 드립니다. 그죠? 잘 여러분 들어놓으시고 이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은 이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도, 유대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사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어떤 뭐 이단적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합동축과 몇몇 극소수의 교단을 제외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종교 통합 운동이 실행되고 있는 단체에 공식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WCC라든지 WEA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 단체들인데 WCC는 뭐냐면 World Council of Churches 라는 것이고 이제 WEA라고 하는 것은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고 하는 단체인데 WCC, WEA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제 뭐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많이 들었는데 뭐 참 이렇게 유튜브에도 제 설교가 나가고 하니까 언급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니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 통합측 교단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주요 교단들이 다 가입되어 있어요. 뭐 순복음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의 처음 출발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교류하자.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분파주의로 빠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 안에서 교류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WCC나 뭐 WEA나 아니면 한국의 이제 WCC에서 더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그 NCCK라고 하는 단체도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뭐 그런 것들이나 하는 것은 종교 통합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WCC 부산 대회 할 때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슬했어요. 구슬 예배 시간에 구판을 펼쳤다니까요. 자 복음 안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주의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막 광고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할 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하나입니다. 이런 용어를 하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순수하단 말이죠. 저와 같이 이제 명확하게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대부분 성도님들은 순수하니까 연합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세계적인 종교 통합 운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 교황청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 성 프란시스코가 굉장히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그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좋고 뭔가 막 화해의 메시지, 화평해야 된다 막 그러고 하니까 막 열광하잖아요. 한국 왔을 때도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여러분 가운데도 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는 종교 통합 운동의 완전히 수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연애도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이런 수단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종교 통합 안 됩니다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자리에서는 종교 통합 동성연애는 안 됩니다. 뭐 호모섹슈얼리 그 다음에 그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른 자리에 가서는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다 포용을 해야지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영상을 다 보여주고 싶지만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한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 영상인데 여러분 이걸 또 진리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미혹하고 있는 영이 완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La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Confío en Buda. Creo en Dios. Creo en Jesucristo. Creo en Dios, Alá. Muchos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그래서 제작을 한 영상이죠. 보세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또 불교 이런 모든 종교들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동시에 대부분의 이단들도 이 종교 통합 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통일교의 문선명의 셋째 아들 문현진 씨 아시죠? 이 문현진 씨가 이제 이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이제 문현진 씨가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고, 뭐 불교 석가도 그 하나님이고, One Family Under God.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할 때마다 수만 명이 모여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고 붙들지 않으면 이제는 미혹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 WEA, 뭐 NCCK 이런 데 현혹당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합동 측이나 뭐 아니면은 저 합신 측이나 뭐 고신 측이나 이런 교단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 보루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영적이 깨어서 영적인 이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강건하게 영적인 군사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철저히 배워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구속의 능력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에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때 참 이렇게 많이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또 낭망함이 몰려올 때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모든 두려움과 낭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증거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증거하는 말. 자, 우리의 입으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또 뭐가 승리하게 한다 그래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무기가 뭐냐면 내 입술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먼저는 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 당연히 거짓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입력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안 돼. 너의 인생을 한번 봐봐.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막 이런 메시지로, 그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열등감을 심어주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진리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막 준비를 하다가 저에게 막 선포를 했어요.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열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 자신에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온 열방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이웃에 죽어가고 있는 그 한 형제, 나의 일가 친척 중에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형제를 정말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빵일까요? 복음일까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빵도 맛있잖아요. 물론 삼립빵을 갖다 주면 좋아하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갖다 주는 수단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에는 복음이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온 열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도요, 자꾸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일원에게 비진리를 자꾸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자꾸 비진리를 선포하고 안 된다, 이게 문제이다, 이걸 자꾸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승리하게 될 거야, 막 성적을 받아놓고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 너의 인생은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 너는 이번에 정말로 30점을 받아왔구나, 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한숨이 푹푹 나오지만, 그죠? 정말로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다음에는 50점을 받아올 거야. 50점 받아도 속이 더 뒤집어지지만은 언제 한번 80점 한번 받아오나, 90점 한번 하지만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는 잘 되게 될 거야, 위대하게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듀나미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더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주일날 3주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부분만 제가 선포하고 넘어가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한 3달 전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내가 1년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구하지 않아도 괜찮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하루살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영성은 이제 식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꾸 항상 이 영성을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어제 막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좀 충전이 됐으니까 오늘은 좀 살아갈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무기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리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때에 우리를 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지어다,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활개를 치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증거하는 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수동적으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사단의 계계는 파여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